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그 마지막 일주일은 복음서에서 대부분 3분의 1을 할애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분량의 반을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선 이 마지막 일주일은 먼저 얘기하고 선포하고 나가고 싶은 건 권력자들, 무리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신 일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함께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해 아주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일주일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가 끌려다니신 것 같으나 절대 아닙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죠. 이 마지막 일주일의 첫 시작,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의 아침, 저희가 왜 주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이 날을 지키죠?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부활주일이 부활주일답게 되기 위한 또 예수님의 그 입성의 시간,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오늘은 명칭을 합니다. 고난주일은 말 그대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오늘 얘기하기도 하고, 종료주일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승리의 상징인. 그 명칭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근데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였다는 건 요한복음에서만 잠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종려나무가지에 집중하진 않아요, 성경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 단어 때문에 나무가지를 막 묵상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좀 오버입니다. 왕의 입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인 거죠. 이 주일을 진중하게 보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부활주일을 제대로 맞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난의 길, 그 고난 주간의 길을 주님 혼자 걸으세요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그 다음 바로 부활주일날 와서 찬양을 할 때, 만약에 고난 주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그냥 일주일 쉬었다가 부활주일날 와서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요? 우리의 안에 고난 주간이 없으면 주님 언제 돌아가셨대? 이렇게 돼요. 오늘 열심히 막 호산나 막 불렀어요, 주님을. 근데 우리가 고난 주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다음 주일날 갑자기 부활하셨대. 언제 죽으셨대? 갑자기 부활하셨대? 그 중간의 사건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그렇게 흐트러 보낸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옆에 두고 졸고 있는 제자들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제대로 집중하여 진중하게 보내지 않는다면 주님 두고 도망가는 11 제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은 30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주님과 함께, 아니 나 때문에 걸으신 그 고난 주간, 그 길을 내가 걷지 않으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직전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심적, 육적, 영적 그 고뇌와 고난, 그것을 좀 더 기억하며 그 시간 안에 새 생명을 잉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시간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남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나 때문에 그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함께하지 않으면 누가 함께합니까? 그렇죠? 전 이걸 생각하면서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 어버이날 외에도 하나님께 어버이날 외에도 우리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나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특별하게 어버이의 날은 그것을 기억하고 더 감사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엔 더 특별히 감사하고 더 특별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보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항상 감사하고 있는데 꼭 어버이날 챙겨드려야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하엘이에게 만약에 생일인데 아빠가 널 너무 사랑하잖아. 맨날 사랑하는데 꼭 생일 챙겨줘야 돼? 하엘이 웁니다. 울어요. 똑같아요. 우린 온 집중을 다하여 이 1년에 한 번에 있는 이 시간을 제대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성.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 예수님의 입성을 알리는 말씀의 성취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씀의 성취라 하면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쓰임받는 세 가지와 함께 좀 묵상을 합니다. 나귀, 새끼 나귀, 길에 펼쳐진 겉옷, 호산나 찬양. 그러면 예수님의 입성, 왕의 입성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4절에서 7절 이미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쭉 보고요. 그렇죠? 나귀 새끼가 나와요. 말을 잘해야겠네. 나귀 새끼라고 안 할게요. 나귀가. 또 나귀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예, 물론 예전에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죠. 우리가 나귀가 되지 말자. 예수님 보고 환호하는데 그 밑에 있는 나귀가 자기한테 환호하는 줄 알고 막 신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로 있어야 된다. 또 나귀가 되자. 뭐죠? 우리 주님의 등을 업고 열심히 사역하자. 뭐 이렇게 나귀를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아쉽게도 나귀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귀는 그냥 말씀의 그 언약의 성취에 잠깐 등장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스가랴 예언을 통해 왕이 오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나귀가 주인공이 아니라 왕이 주인공이죠, 당연히. 보라, 내 왕, 내게 임하시니, 너의 왕,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쓰이는 말과 활 끊고 온 열방에 화평을 전하실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게 이제 겸손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지만, 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다녔던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백마를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나귀를 타는 건 귀족들이나 타는 거예요. 아주 좋은 교통수단.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우선 스가랴가 말하고 싶은 건 겸손의 왕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참된 평화의 왕이 왔다. 샬롬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스가랴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을 전하시고 샬롬의 통치가 모든 것에 이르고 그의 공의, 그리고 그의 구원, 그의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당연히 겸손하시죠. 하지만 지금은 겸손을 강조한다기보다, 겸손은 딴 데서 강조하시죠.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은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누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19장 38절 앞뒤죠. 누가복음 2장엔 뭐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게 지금 스가랴를 통해 예언한 게 이루어집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 보십시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로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입성 때 사람들이 찬송한 내용인 거야. 이거예요. 평화의 왕,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는 딱 두 군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 딱 이 두 개. 지금 모든 복음서가 앞뒤를 얘기하면서 왕의 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읽었던 1절을 우리가 쑥 넘어갔지만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지명이 나와요. 지명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벳바게, 감난산 자락의 이 루트는요.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는 그 루트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벗어나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 시바가 나귀를 보내어 나귀 타고 다윗 왕이 재입성할 때 왔던 똑같은 루트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루트를 통해 지금 주님이 입성하고 계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루트. 그럼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는 모습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 길에 펼친 겉옷,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나뭇가지라 그러죠. 이거 종려나무라고도 안 하죠. 겉옷이 또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거는, 지금 우리 겉옷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외투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때에 아빠가 입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정도로 아주 귀한 옷이 바로 외투였습니다. 재산 목록 1호, 이렇게 재산 물려주듯.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순환이 있은 다음에 너네가 맡게 될 그런 고난에 대비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대비를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그러니까 대비를 잘하라, 이런 걸 비유로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검이 정말 귀하고 비싼 물품이잖아요. 뭘로? 겉옷을 팔아 살 정도로. 그러니까 겉옷도 그만큼 고가의 정말 중요한, 그 정말 중요한 겉옷을 벗어서 어디다 깔아요? 길에. 자매님들, 여러분의 프라다 가방 별로 안 비싼가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에르메스 가방을 주님 오시니까 어디에 깔아요? 길에 깔아요. 나귀가 밟고 가요. 예수가 밟고 가요. 이겁니다. 존귀하신 왕이요, 최대한의 예우를 표하는 거죠. 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이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게. 형제님들은 뭘 할까요? 별로 형제님들은 귀중한 게 없어가지고 자동차, 아무튼 한 벌 있는 그 보스 양복을 깐 거예요. 보스 별로 비싼 거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옷이라서. 아무튼 자, 뭔 얘기하지 아시죠? 그리고 열왕기 하 보면요, 9장에 보면 이게 왕이 들어올 때 했던 관습이에요. 예후가 새롭게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이 자신의 외투를 바닥에 깝니다. 이 왕의 존경의 표시. 그러니까 왕으로 예우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내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려도 되는 나의 왕. 존귀하신 분, 영광을 돌리는 그 표시였죠. 그 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찬양했던 호산나 찬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말 다 했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족이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죠. 호시아나, 음역을 그대로 한 거예요. 히브리 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지금 이들은요,
이 말을 지어서 부른 게 아니라 시편 118편에 나오는 노래를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지금 이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소망의 노래를 6가지를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의 예언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소망의 노래.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시편 118편에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께 감사하리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주님의 입성의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은 즐겁고 기쁜 날이라. 호산나, 호산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날 우리도 잘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막 분노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잘 아니까 지금 메시아에게나 이루어져야 되는 그 말씀들이 이 나사렛 시골뜨기 청년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건 메시아 올 때 불러야 되는 찬양이고 메시아가 들어올 때 해야 되는 행동들인데 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펼치고 있는 거야? 막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화를 못 내고 그 찬양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조용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느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말씀 그렇게 잘하는 너희들, 이 일은 예언된 거야. 시편 8편이에요. 그게. 우리 왕은 대적자들의 공격에 힘겹게 막아내시는 것이 아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만으로도 잠잠케 할 것이다. 이게 시편의 8편 말씀을 예수님이 그때 딱 또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이들의 찬송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의 왕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인정사정 없이 쏘아 붙이듯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을 온몸으로 이루어내시며 계속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난 너희의 왕이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오늘을 진정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이 입성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 마지막 일주일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열심은, 이 의도적이고 주도적인 약속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열심은 나 약속 잘 지키는 왕이야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 신실한 왕이야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칭송받으시려고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면서 밟아가시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귀를 끌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겉옷을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무리들은요, 금세 며칠이 못 가 돌변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 일주일도 못 가는 환호성. 왜 일주일도 못 갔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돌변했을까요? 고난주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을 해결해줄 경제적 메시아, 만몬을 원했죠.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켰던, 옆에 지키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이생의 자랑, 명예로운 높은 지위.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으면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던 제자, 근데 힘없이 무너져 계셔. 유다, 예수님 좀 높은 자리에 가면은 돈 좀 만질 줄 알았는데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30냥이라도 챙기자. 다 동상이몽,
호산나 불렀던 모든 제자들, 호산나 불렀던 모든 무리들은 다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내 원함, 내 요구, 그 모양 반응 그대로 이루어낼 구원자를 찾았지, 관심도 없는 영혼의 구원자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자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입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 관심도 없는 내 영혼을 위해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그러지 마.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거가 더 중요한데 내 영혼을 위해 죄사함? 죄? It's too seriously.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형상 회복. 난 지금 별로 그 요즘에 하는 말 있잖아요. 관심 1도 없는데.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건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떤 병의 문제라든가 삶의 이슈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일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여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더 떵떵거리며 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시면서 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별로 일반 차이가 안 나. 이거는 주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거는 이슈가 아니야. 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라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주님, 왜 나를 돈 좀 더 안 주세요? 왜 내 건강은 한 번에 안 낫나요? 그걸 안 해주시는 이유가 난 그거 위에 온 게 아니라, 안 해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 차려. 난 너에게 나의 자녀됨을 주러 온 사람이야. 신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모양입니까? 승리의 입성, 그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나타내는데 어디에 승리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외쳤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내 소원의 구원, 내 원함에, 내 욕심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구원의 일?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시 점검 또 합시다. 내가 지금 오늘 앞에 왜 호산나 찬양을 했지? 무슨 구원을 원하는 거지?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로부터 한 주간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 보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아까 말했듯이 그들과 같이 되는 거죠. 입으로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지만 나의 기대 소원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너무나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 며칠 안 가도 돌변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며 조롱해버리는. 예수님은 쉽게 꺼져버리는 찬양, 쉽게 잦아드는 그 찬양 영광을 뒤로 한 채 감람산에 올라가 우십니다. 그분이 우십니다. 내 마음 아는 일 없구나. 동상이몽. 감람산에 올라가 우셨다고요. 우세요. 우리 주님 울리지 맙시다. 우리 제대로 한번 보내봅시다.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감람산에도 저도 서봤어요. 주님이 우신 그 자리. 겟세마네 동산도 가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많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요, 이렇게 발바닥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안 커요. 오병이어가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곳, 어디죠? 디베라 바닷가, 예수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자리, 정말 별로 안 멀어요. 다 요만한 곳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그때 제가 잠깐 그 허탈함이, 되게 크신 주님이, 온 세계를 휩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조금만 차 타고 금방 내려야 돼, 또. 디베라 바닷가 갔다가 또 금방 내려야 돼.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제가 그걸 보고 좀 허탈하다. 왜 이렇게 조그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승우야, 나의 나라는 특별한 무대를 사용하지 않아. 승우야, 나의 그 영광의 나라는 막 삐까뻔쩍한 그런 곳에서 특별 무대로 사용되지 않아. 삶의 자리, 그 백성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그 자리, 삶의 깊숙한 자리에서 나는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나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싶어. 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수련회, 특별한 사역하네. 오늘 또 선교사님도 오시고 사역 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꼭 선교지에 가야지만이 일어나는 역사? 아니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싸워 나가길 원하십니다. 나중에 수련회 가서, 나중에 집회 가서.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 일주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대로 그 고난 주간을 보내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나의 평범한 이 직접적인 자리에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고난 주간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아무튼 그래도 같이 해야지 또 힘이 나니까. 거기에서 뭘 집중할 거냐면 내 고난엔 좀 그만 오프를 내리고 주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겁니다.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또 고난 주간 준비하니까 고난, 기독교 이렇게 몇 개 단어를 쳤어요. 다 뭔지 아세요? 다 내 고난 얘기예요. 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까?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해석할까? 고난 뒤엔 복이 있다? 내 고난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다 제목이 다 내 고난. 그러니까 그것 좀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난 주간 동안 제가 말씀 묵상 구절을 잠시 역대상 내려놓고 그 걸었던 그 발자취 그대로 제가 말씀 묵상 구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장을 읽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따라가십시오. 촘촘히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과 함께 그 등장인물의 본인을 투영시켜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이 되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는 제자도 되어보시고, 베드로가 되어보시고,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은 금방 배신하는 베드로도 돼보고, 종교 지도자들도 돼보고, 거기에 나의 투영시켜서 나의 죄를 좀 끄집어내서 주님께 가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철저히 그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이 기간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기간 어떠죠 여러분? 숨어있는 누룩을 다 찾아내서 제거하는, 그 죄를 다 꺼내서 깨끗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죄를 긁어내십시오. 영적 청소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죄를 깨닫기도 전에 굿프라이데이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야비하고 얍삽한 거예요. 내 죄를 깨닫지도 않았어. 아직 내 죄와 싸워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 종료 이거 주님의 입성주일 막 호산나 찬양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 뭐 다 즐기고 뭐 고난 생각, 주님 고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부활절 나오고 이러면 금요일 날 되면요, 굿프라이데이 뭐가 굿이에요. 아우, 난 진짜 영어로는 굿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선함이 나를 살렸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분의 그 고생 자체가 나에게는 좋은 것이 되었다. 그래서 굿프라이데이잖아요. 근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보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보지 않은 채 너무 빨리 굿프라이데이 해버리면 너무 영추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잘 고난 당하셨어? 난 굿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중하게 보내봅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구했던 쾌락을 의도적으로 멈춰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당연하다 누렸던 것을 한번 멈춰보는, 여러분 SNS, 미디어, 음식, 금식, 그걸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정해보세요. 고난, 고행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고난, 고행이 의미 있다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죠. 주님은 모든 영향을 끊으시고 다 쏟아내세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세요. 그 주님 보면서 난 막 먹으면서 십자가 할렐루야 하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쏟아내듯 나도 끊고, 여러분 쏟아내실 필요는 없지만 끊고 주님의 그 쏟아내심에 대해서, 주님 쏟아내신데 난 먹고 있어,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금요일 하루만 권합니다. 또 목사님 날 굶기시나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원함으로 그냥 굶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더 그 식사 시간에 하루만이라도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가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우리 예배 때 성만찬하고 칸타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실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렇게 참여한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주님의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금식, 금함을 통해 그 금해진 그것에 에너지가 남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금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있었던 그 에너지를 이제 흘려보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행만으로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그 끊음을 가지고 거기에 끊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 이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뭘까요? 낮아지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섬김, 자신의 그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음을 통해 창출된 그 에너지들을 육적인, 심적인, 영적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흘려보낸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이 일주일을.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적용이 너무나 명확한 오늘 설교였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조는 제자 되지 말고 이 일주일을 한번 같이 함께 보내봅시다. 그러기를 너무나 소망하시고, 또 다짐하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왕의 입성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정신 잘 가듬고 찬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내가 흔들고 있는 종려 나무가지의 모양은 무엇인가? 나의 호산나 찬양은 무엇인가? 제가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호산나,
호시아나 그 음역을 한 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증과 관계와 질병과 맞아요. 그거 하세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거 말고 나의 영혼의 피폐함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친밀함이 끊어진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호시아나 한번 해보십시오. 호산나 구원하소서. 예수 주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뭐죠 여러분? 마시아흐. 그것도 음역한 건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도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뭘 받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었어요. 그 세 직분의 모든 직분을 한 몸으로 다 이루어내십니다.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의 더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뭐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명은, 그것은 어느 누구에도 기름 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주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여,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루셨는데 그 사명 안에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셨는데 그 사명이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나도 죄와 싸우겠나이다. 졸지 않고 주님 부활절을 맞겠습니다. 주님 홀로 두며 주님 영광 뒤로 한 채 쓸쓸히 서서 우시는 감람산에서 우시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잇따어져 주님 울지 않게 그 혼자 울도록 두시지 않겠습니다. 나의 왕이여 구체적으로 내게 개입하소서. 나를 주님의 성전이라 칭하셨는데 내게 다시 입성하소서. 내 보좌에 다시 앉으소서. 내 결정권을 다시 가져가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